석시학들이 찬양하실 텐데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정말 좋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다고, 그 주님의 뜻 받아 내가 살겠다고, 그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겠다고, 주님처럼 살겠다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영을 부어사 우리 중고등부 하기오스가 듣고 실천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아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살lum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다시 주님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 재건 말씀 축제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있죠.
벌써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한 달, 1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는데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무엇을 가장 기대하나요? 크리스마스. 또 다른 특한이는 뭘 제일 기대해요? 연말이 되면? 다음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주 멋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주희쌤은 또 멋있고 다음 연말을 기대하는 석근이도 멋있는데 전사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연말에 가장 기대되는 게 연기대상이었어요. 전사님은 약간 어릴 때 취미가 드라마 보고 이렇게 예능 보는 거였는데 연기대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연기대상 시간이 항상 그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랑 딱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송구영 예배 드리고 와서 연기대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곧 연기대상이 나오죠. 연기대상에서는 많은 배우나 예능인들이 소감을 얘기해요. 상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왔고 이걸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연기대상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진짜 감사한 사람인데 감사를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노력해오고 준비해왔던 성벽이 완성되는 그 날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옆 사람과는 다른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자면요.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성벽이 세워지면서 안전한 상태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세워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어렵게 얻은 일, 이게 정말 완성됐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엄청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일이고 힘들게 고생해서 결과물을 얻었는데 그런 다음에 보통 사람이라면 즐기겠죠. 너무 행복해. 이제 이것도 끝냈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이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비전을 이룬 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책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이제 자기들이 안전이 보장되고 그렇다면 이제 먹고 마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이제 우린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요 이들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압제를 당해서 포로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역시 비슷해요. 바벨론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포로가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란 나라로 모든 민족이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라의 신을 예배했어야 되고 말씀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고 자신들의 나라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말씀의 축제였고 예배의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고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 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밑에 들었다. 그 광장 앞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굉장히 남녀 차별이 강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갈급했던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청했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 강단에 높이 서서 그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포로되어 있는 7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배가 뚫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못 나올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지 몇 달, 몇 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에스라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그 목사님인데 에스라가 말씀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일어서 아멘 아멘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혹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나요? 네, 아멘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제가 100%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저의 삶에 이루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은 아멘하며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아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모세가 이끌고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모세가 이끌어오는 그런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그들에게 따로 우리처럼 사람인 대통령, 왕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통치하고 사람이 통치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다스려줄 보이는 누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최초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신이 통치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결국 사울 왕이 실패하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계속되는 죄악 속에 다른 나라에 먼저 포로가 되어서 망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깨끗한 왕들로 인해서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벨론은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차례 힘들게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그들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70년 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치에 물들어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일본에게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 때, 일본의 압제 안에 있을 때 지금도 해방이 되었지만 그 잔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기간, 바벨론이 70년이 겪었던 그 상황에서 그 안에 잔재가 많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을 따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완전히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들은 영적인 축제를 열게 될 것입니다. 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비전을 완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내가 잘해서 우리가 성벽을 지우고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옆 동네, 옆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했어라고 자랑하는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전사님 처음 말했을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술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 엄청 약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와가지고 이 당시 지금 당시로 말하면 미국처럼 강대국인 거죠. 강대국의 술 관원장이라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기의 나라,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그의 가장 중요한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느헤미야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비전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동선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어떤 직장을 얻고 싶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내가 잘 되는 것,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꿈도 비전도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느헤미야는요, 단지 자신만의 꿈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정도면 내가 바벨론에서 엄청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작은 나라에 와서 내가 성벽을 재건했어 라고 충분히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자기는 뒤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 비전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었을 때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비전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연기대상 얘기를 했죠. 많은 배우들은 아니죠. 몇몇 배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은 어릴 때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우린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하기 힘든데 그 많은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된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늘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께 회복되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도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마지막 때의 비전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처음으로 함께 오늘은 기도를 여러분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함께 할 찬양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 한 명을 사랑하시고 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실까라는 약간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죽음이라는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봉주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너무나 못나 보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장이와 준섭이, 찬열이, 이만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고 늘 죄를 짓죠. 그런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하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결하게 주님 제대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는 중고등부 되기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성벽을 재건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되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치료받고 있는 세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중요한 시기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게 우선 수험생 언니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중고등과 수혜리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국의 중고등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와 날씨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연락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핍박한 세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입니다.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신 한 분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과 나의 이웃과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 가운데 가진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불가능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급해하지 않으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모아서 예물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한 모든 예물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값지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PT하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2번 김세현 학생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3번 노영찬, 노현우, 최민규 학생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요. 4번 수험생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5번 추수감사절 과자회를 위해 11월 7일, 14일 물품 모집합니다. 6월 11일 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 간증문 쓰기를 합니다. 7번 11월 28일 중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참석해주세요. 8번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해요. 마스크 벗지 않기, 간식은 집에서. 잠깐 짧게 추가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교회의 중요한 전리가 다가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과자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안 입는 옷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가져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과자회를 진행하려고 하니 11월 7일에 여러분의 것을 가져와서 11월 7일, 14일 모아서 그 로비에서 청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감사 간증문을 쓰려고 해요. 간증문이라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간단하게 감사 일기라든지 감사 편지. 근데 감사 편지가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지나오면서 감사했던 것을 여러분의 자유 형식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것을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면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전사님께 제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11월 28일에 총회가 있어요. 총회에서는 내년 중고등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뽑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정할 것이니 여러분 그날 빠지지 않고 와서 함께 일원으로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혼세형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